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 같은 제사를 지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영원한 속죄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본문에 보기 앞서서 좀 창세기의 말씀부터 우리가 좀 죄에 대해서 이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창세기 말씀으로 조금 돌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유일한 명령 한 가지를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 금지시키신 것 딱 한 가지 선악과를 금지시키시는데요. 그 선악과를 사단의 꾀임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죠. 그럼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에 말씀에 있냐면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무엇을 지어 입히시냐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게 됩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 어떠한 의미냐면요, 그들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데 이 가죽이 그냥 어디 굴러다니는 가죽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가죽이 그냥 어디 땅바닥에 있는 것을 그냥 막 주워다가 하나님께서 입히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있으셨는데 그 작업은 뭐냐면은 동물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것을 위하여서 아마 그 가죽을 갖고 있는 동물을 죽이셨을 거고
그 동물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피 흘림이라는 작업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즉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뭐냐면은 피 흘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도요,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받으심으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받으셨고요. 또한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였다. 즉 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드릴 때 역시도 그 독자를 드린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죽여야 된다라는 것의 의미였고 피를 흘려야 되는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다른 동물을 통하여서 피 흘리는 제사를 아브라함이 드렸었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율법이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이 구체적인 율법이라는 이 법이 생길 때에 이 제사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절기, 아주 중요한 어떤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12장에 일어났던 유월절의 어떤 배경이 되어지는 사건이죠.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한 이제 유월절이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사건, 그리고 절기가 만들어진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과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는 어떤 죽음이 드리워지는 사건이 바로 이 애굽 땅 가운데 10번째 재앙이었는데, 그 죽음을 피할 방법이자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그때 생겨나게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좌우의 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 그것이 이 죽음을 피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역시도 피 흘림이었습니다. 저는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러한 피 흘림의 제사, 이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제사, 율법에 의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부터의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구약 율법에 기록된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제사로는 우리 사람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의 제사를 드려도 죄를 다시 기억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구약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는 피 흘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니면 일정한 그 절기가 되었을 때 계속해서 죄를 고하고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작업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구약의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번에 정결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단번에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한 가지 보내주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자 또한 사랑하는 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땅 가운데 쫓아내셨으며,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 끝에는 십자가라는 정말 그 제단에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먼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계속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드리던 그 제사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드리는 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드리는 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우리가 이 단 한 번 지었던 죄, 우리가 잠깐 지었던 이 한순간의 죄를 그저 하나님께 고하고 그저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가지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죄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업은 이 구약의 제사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정말 한 영원한 제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한 번의 제사, 한순간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이 한순간의 이 십자가는 이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제사로 우리에게 드려졌다라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번으로 이 한순간의 죄를 사하였던 그 이스라엘 제사와 달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죄를,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피 흘림,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피 흘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으셨다면은 안 계셨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했어야 될 이 피 흘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시고 단번에 담당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리고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됐던 우리의 죄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 기자는 율법으로서 구약의 제사로서 이룰 수 없었던 우리의 죄의 뿌리의 제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음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의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